5월달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꼭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좀 부드럽게 제가 좀 시작을 하려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유머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유머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 자녀에 관한 유머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은 자녀가 몇 명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면은 은메달, 딸과 아들이면은 금메달, 아들만 둘이면은 목메달이라고 하네. 또 아들이 자라서 이제 사춘기가 되잖아요. 아들이 자라서 사춘기가 되면 남남, 군대 가면은 손님, 장가 가면 사돈이 된대요. 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하잖아요. 자녀가 결혼을 하면은 장가 간 아들은 희미한 사랑의 그림자, 그리고 딸은 그대는 여전히 아직도 내 사랑, 그렇다고 그래요. 약간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근데 하나도 안 웃네요. 이럴 때는 내가 오래간만에 유머를 해서 그런지 전부 다 경직되어 가지고 계신 얼굴들을 보는데 이럴 때는 좀 웃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웃어도 하하 웃어야 돼요. 자, 약간 일리가 있죠, 여러분.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자녀는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녀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수의 자녀가 좋아요. 물론 요즘 키우기 힘드시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이 갖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계신 큰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자녀는 더 큰 축복의 선물이겠죠.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가 보면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혼도 계속 미루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 갖는 것을 주저해요. 그리고 자녀를 또 안 가지려고 해요. 자녀를 가져도 한 명 정도만 갖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가지고 책임을 다 못하면은 어떡하나, 이제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있겠죠. 좋은 의미를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세대들, 지금 저와 같은 세대들은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거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자녀는 꼭 낳아야 된다, 많이 낳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늘 있었고, 그리고 결혼하면 그때부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이기면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게 되면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이 또 다시 하나 행복이 되고 낙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녀도 안 갖겠다, 결혼도 안 하겠다, 자녀를 많이 갖지 않겠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내가 가정을 위하여, 내가 아내를 위하여, 내가 남편을 위하여,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 이 시대의 이 조류는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은 모두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축복의 가정, 엄청난 그런 은총의 가정인 그 가정 가족들도 이제는 나 다음이에요. 예전에는 자식이 우선이고, 그리고 또 부부가 서로가 우선이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지금은 다 후순위로 밀렸대요. 그게 뭐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기적이고 자기위주고 자기 편의주의고, 이런 삶이 말세에 이 세상 끝날이 가까우게 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현상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힘들고 양육하기가 어려운 시대지만은 자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자랑이며 희망이며 행복의 근원이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신 자녀가 최고의 선물이고 자랑이고 희망이고 행복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자녀들을,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제9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까? 물론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받은 우리 가족, 우리 부부는 그 생명,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다 이 생에 살아갈 때 제9시를 하고 그리고 또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다음 만들어가는 것은 부모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다 개척해 나가면 제9시라고 살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나아가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서 온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부모들이, 모든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다음 세대들도 있죠.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부모가 되든, 그럴 때 이 내가 부모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그 본질적인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정을 만들어가는 시작부터가 삐그덕거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을 만들고,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삐그덕거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의 축복,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주시는 엄청난 이 놀라운 사랑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히 부모 세대들은 지금 내 자녀들을 어떻게, 무엇을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딱 정립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그게 뭐죠, 여러분? 돈입니다. 땅, 주식. 또 요즘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도 아파트 한 채는 물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은 여러분 어떤 세대로 어떤 것을 부모에게 받기를 원하시죠? 요즘 옛날의 그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우리 청년 아이들이, 청년들 들게 되면은 부모들에게 예를 들어서 선물을 받으면은 요즘은 주식을 주세요 그런다며요. 주식을 주세요. 가상화폐를 주세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주식은 알겠는데 이 비트코인의 가상화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식도 삼성 주식을 주세요. 그래. 삼성 주식을 주세요. 삼성 이야기 나오니까 그 지난 4월 30일 날 그 신문지상에 보니까요, 삼성그룹의 전 회장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의 그 가족들이, 유족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런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상속세가 12조 원이에요. 12조 원. 여러분 12조 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 가지고 도대체 그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12조 원 같으면은 이 현금으로 쌓아놓으면 어느 정도 될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1조 원을 만 원짜리 지폐로 쌓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길이가 될까?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2kg가 된대. 만 원짜리 두께로 쌓아놓게 되면은. 근데 그것을 내가 검색을 하면서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자, 어쨌든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의 의미를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과 그 자녀들의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요, 이삭의 아들이죠. 또 이 야곱은 특별히 많은 자녀를 두었어요.
그 자녀들 몇몇 하나를 보게 되면 다 똑같지 않아요. 자, 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자, 똑같은 야곱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다른 면들이 있을까? 자,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받는 것이 무엇인가? 뭘 받아야 되는가?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도표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되게 좋아하셔서 도표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우리 김진솔 간사가 이 도표를 만들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죠? 이제 이 부분을 통해 쭉 흘러내린 계보를 보잖아요. 자, 먼저 보면은 아브라함은 3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부인하면은 사라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잉태를 못하니까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먼저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낳은 아이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권의 조상이 된 존재잖아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또 한 부인이 있었어요. 거두라라는 이 부인인데 이 부인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3명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사라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지금 자손들이 다 달라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6명의 아들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후손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네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번성번영케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네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번영케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요.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네 자손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티끌, 먼지와 같은 그렇게 많은 번성번영을 이루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늘의 별은 이 번성번영의 상징이죠. 별을 하면요, 별 수가 엄청 많아요. 엄청난 많은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또 번영하는 그런 자손이 되겠다. 그 자손들이 누구냐면요, 사라로부터 낳아준 이삭을 통해 날아온 자손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있죠. 네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번영할 거라는. 여러분 바다의 모래는 시멘트 만드는 데 쓰고 등등 뭐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죠. 근데 별과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다의 모래도 헬 수 없이 많아요. 누구겠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렇게 번성번영을 이루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자손들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많을 거라. 근데 여러분 이 먼지는 많기는 많은데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의 의미를 안 하잖아요. 누굴까요? 거두라를 통해서 나온 6명의 아들, 이름도 없어. 그냥 6명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았다라면 우리 후손들이 하갈의 후손이 될 것인가? 사라의 후손이 될 것인가? 그들의 후손이 될 것인가? 이건 어디서부터 결정하면은 이 계보에서 내려오는 바로 믿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우리 자녀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복을 흘러 받아 내려가게 만드는 이 줄기를 우리가 부모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 세안을 통해서 이삭인데 실제적으로 이스마엘이 장자였다. 먼저 났으니까. 근데 실제적인 장자는 이삭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장자권의 이 계보는요, 육신의 혈통에 의한 장조가 아니고 영적인 장자예요. 영적인 장자는 뭐죠, 여러분? 믿음이 커면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의 그 가문의 여인과 결혼을 시켰잖아요. 혼납을 시키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났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 장자가 됐죠? 야곱이 장자가 되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버렸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권이 너무 탐났던 거예요. 이 말씀은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굉장히 약삭 빠르고 조금 비겁하고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축복이 이쪽으로 다 흘러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군요.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장자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기복적인 것이 있었지만은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주체권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장자권 축복을 쭉 흘러보내잖아요. 흘러보냈는데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4명의 아내인데 첫 번째 아내가 레아,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라헬이에요. 그리고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기를 낳기 때문에 아내가 된 거죠. 그리고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녀를 낳죠. 그런데 이 4명의 아내에서 쭉 자녀들이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그 면면을 보게 되면요, 실바, 빌하의 자녀들이잖아요. 갓, 아셀, 단, 납달리는요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요. 잘된 자녀들이 별로 없어. 땅을 지파별로 땅을 얻을 때도 북쪽 쪽으로 얻으면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전부 다들 하나가 혼합이 돼 우상 섬기는 쪽으로 다 가버리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 부인 레아죠. 레아의 자녀들은 이렇게 많아요. 장자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이 먼저 출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이 낳게 되고, 나중에는 딸 딱 한 명 있는데 디나에 총 13명의 자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레아의 자녀도 보게 되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문제가 되게 많아요. 루벤은 자기의 스모인 실바를 그 관계를 가져가지고 탈선하잖아요. 시몬과 레위, 이들은 나중에 세겜성에서 대학살을 일으키는 아이 살인자들이 되어버려요. 자, 이사갈과 스불론, 이 자들 나중에 어디 갔는지 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 레아의 후손들 가운데서 나중에 보면 레위, 유다는 자기 구실을 하죠. 레위는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 가문들을 만들어가면서 했고, 유다는 나중에 보면은 장자권을 요셉으로 갔던 장자권들을 유다가 받아요. 그래서 유다는 유다의 계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 예수님이 나와요.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전부 다 잘못되는 형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잘되는 형제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다 어디하고 연관되냐면은 하나님과 연관.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지파고, 그리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우리 요셉은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은 나중에 기업을 받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들이 받음으로 말해 두 기업을 받는, 축복받는 기업이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베냐민은 굉장히 어렵게 성장을 하죠. 왜냐하면 베냐민을 낳으면서 어머니 라헬이 죽어요. 그래서 어머니 없이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은 잘 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자, 이렇게 이걸 쭉 봤을 때 여러분, 동일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따라서 이 자손들의 모습들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 야곱이라는 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한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각각 다 다른 것일까요? 라헬의 자녀들은 왜 다 잘되고 나머지 부인들의 자녀들은 특별하지 못했을까요? 이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오늘 쭉 살펴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물려줘야 될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제 앞으로 내가 부모가 되니까,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그들에게 베풀고 나눠줘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천대 은혜, 천대까지의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우리 모두가 오늘 시간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픈 어떤 이 진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고 마음이 좀 찔리고 아프겠지만은 그걸 한번 결단을 해야 돼요. 자, 오늘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야곱 가문이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 중에서 라헬의 후손들이 잘 된 이유가 뭘까? 그러면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그리고 또 그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 부부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부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주자. 야곱의 13명의 자녀 가운데 라헬의 자녀들이 잘 된 이유를 찾아보면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부부 관계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과 라헬의 이 부부의 관계가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자손들이 잘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아, 라헬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은 자매죠. 자매인데 레아가 언니입니다. 라헬이 동생입니다. 야곱은 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혼 첫날 밤에 라헬과 하룻밤을 보낸 줄 알고 새벽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이 속인 거예요. 머리를 짜서 이 야곱을 오랫동안 머슴같이 좀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따져보고 막 항의를 해봤자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이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인연이 맺었다면 이 부부의 관계가 좋을까요? 이 부부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야곱과 레아는 평생 말뿐인 아마 부부 관계를 그냥 이어갔던 것 같아요.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눈물로 보냈던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런 부부 관계는 필연적으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를 보고 자란 레아의 자녀들이 문제아가 됩니다.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성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잖아요. 루벤이 서모를 범하고 유다는 며느리와 관계를 맺고 딸 디나는 세겜생 성주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일을 아는 오빠들이 세겜생 전체를 대학살하는 학살 사건이 일어나요. 이렇게 삐뚤어지는 어떤 삶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후손들이 바뀌어버렸던, 자녀들이 바뀌어버려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분야는 꼭 야곱의 가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보편적인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것을 심리학에서 대상관계 이론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받은 영향이 나의 정신,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 그 받은 영향이 바로 내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자, 이 부분을 연구한 학문이 바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해요. 건강하지 못한 부부관계는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과 레아의 건강하지 못한 이 부부관계는 그들 부부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녀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면서 과정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레아의 관계는 또 달라요. 야곱은 레아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라헬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엄청나겠죠. 야곱은 원래 감정이 엄청 무딘 사람입니다. 냉철한 사람이고 아주 무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 보게 되면 평생에 딱 한 번 울었다라는 것이 나와요. 딱 한 번 울었나. 그것은 하란에 가서 라헬을 처음 만난 순간에 야곱이 이 라헬을 보고 울었어요. 창세기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는, 이건 약간 코미디 같은 이야기는 정말 돌같이 차돌같이 단단한 정말 무딘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야곱인데 울었어요. 한 번 더 울네요. 누굴 보고요? 라헬을 보고 울었습니다. 라헬을 보자마자 마음속에서 사랑의 감정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야곱은 다시 7년을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7년을 수일로 여겼더라 그래요.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끝나면은 라헬을 아내로 준다라는 이 삼촌 이야기를 듣고 일을 했는데 그 7년이 야곱에게는 수일로 여겼더라, 며칠로 여겼더라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 야곱이 얼마만큼 라헬을 사랑했냐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그 애굽에서 죽게 됐을 때 요셉을 불러가지고 유언도 하고 축복했을 때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 가운데 라헬을 회상하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7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게 더하에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른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지금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에서 그가 사랑하는 라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말하고 있죠. 야곱과 라헬은 밧단 아람에서 라헬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또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가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둘이 노력을 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 초입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헬이 배에 임신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요나단이에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모든 사실들이 너무너무 원통했어요. 왜냐하면은 고생해서 부부가 함께 큰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평안하게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랑하는 아내가 딱 죽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라헬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라헬과 요셉의 이 관계가 바로 요셉과 그 가족 형제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나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아들이다. 이 사실이 오늘 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자존감이 되었어요.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건강한 정체성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모의 안정된 사랑의 관계, 이것을 보고 큰 아이들은요 정체성이 엄청나게 건강해요. 자아가 아주 그냥 건강하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 라헬에 대한 사랑의 고백하는 모습을 본 요셉은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베냐민이 다른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의 자녀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아버지 야곱이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아예 없어요. 어머니에 대한 애대한 정도 없어요. 부부 사랑의 결핍은 곧 자녀들의 이 사랑의 결핍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실제적인 것에서 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랑을 보고 받아야만이 그것이 안에 사랑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베풀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부부의 사랑의 결핍은 곧 자녀들의 사랑의 결핍으로 나타나요. 그 사랑의 결핍은 자녀들을 비성장적으로 만들어요. 레아의 큰아들 루벤은 아까 말한 서물을 겁탈하고,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다 학살하는 이런 집단 학살자가 되어버렸어요. 심리학자들은 이 루벤의 성적 탈수는 곧 어머니 사랑의 결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몬 레위의 이 살인적인 이 살인 활동은, 이 살인 사건은 아버지 사랑의 결핍으로 봐요.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 루벤은 어머니의 정이 그리워서,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가 미워서 살인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부모 사랑의 결핍이 자녀들을 탈선과 폭력적 성향을 가진 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라는. 부모가 자주 마주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리고 아버지를 거의 볼 수 없이 자란 아이들은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퇴근한 아버지가 어머니 귀에다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뽀뽀하는 이런 스킨십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큰 아이들과 틈만 나면 부모가 서로 싸우고 싸우는 이 모습을 보고 성장한 아이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자녀 교육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부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비싼 학원에 보내고 외국에 유학 보내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환경에 살게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좋은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저도 여기서 정말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제 많은 후회를 갖고 살아왔더니 후반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길을 가라 저 길을 가라 훈계하기 전에 먼저 좋은 부부가 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는 것이 최고의 교훈이고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1년도 어린 주를 맞이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부부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물려줘요. 두 번째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아멘. 믿음을 유산으로.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은 첫째는 부부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역경을 이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레아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많은 후손들이 엉망이 된 삶이었지만 그 중에도 후반전에 가서 제대로 된 후손들이 있었죠. 레위와 유다였습니다. 자, 그들은 부모에게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은 근데 결국은 믿음을 취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불구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다시 한번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곳이 보디발의 집이잖아요. 보디발의 직위가 친위대장이라고 하는데 역사학자들은 바로 다음 가는 절대 권력자라고 합니다. 이런 권력자 집에 간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죠. 대제국 애굽의 권력자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한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7세쯤 됐을 거다. 지금 같으면 고등학교 1학년 내지 2학년 정도가 된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된 아이가 대제국 이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인정받았겠습니까? 지식이? 아니면 그가 해박한 여러 가지 많은 지혜?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받아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셉의 대단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이럴 때 시험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39장 6절에서 하반절을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죠. 요셉은 젊고 매우 잘생긴 젊은이다라는 뜻이 원어가 그래요. 잘생겼다는 말은 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 사울, 다윗, 그리고 압살롬, 요셉 이 4사람이 잘생겼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잘생기는 것이 굉장히 좋죠. 잘생기는 게 좋지만은 잘생기면은 유혹도 많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보디발 아내가 막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죠.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런데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유혹을 해요. 39장 10절에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날마다 유혹을 해요. 요셉이 참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요셉이 이 시험을 이기잖아요. 요셉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 들 정황도 많이 있어요. 17세에 피 끓는 젊은이죠. 젊고 매력적이죠.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기 때문에 그냥 슬쩍 한번 넘어가면은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 권력자의 아내와 친해지게 되면 출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정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늘 그 시험을 이겨요. 요셉의 시험은 언제 왔죠? 보디발 집에서 잘 될 때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잘 나갈 때
문제들이 술술 풀릴 때,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때 시험과 이 모든 것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이 불같은 시험을 이겨버렸어요. 근데 그 무슨 힘으로 이겼죠? 창세기 39장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고, 이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고,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긴 딱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여호와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여호와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인격은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판단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범죄할 수 있어요? 없거든요. 요셉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불시험을 이기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불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당했던 시험의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큰 불시험이 24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어른들도 이기 힘든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손바닥에서 공격하고, 텔레비전에서 공격을 해오고, 컴퓨터에서 공격하고, 그냥 24시간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불시험을 어떻게 스스로 이건 담을 넘는 가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부모들이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타이트하게 규제하고 통제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기간은요, 이제 초등학교, 후학, 그리고 고학년 되게 되면 끝. 부모들의 영향이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누가 통제를 해요? 그 아이들이 불같은 시험들을 매일 보는데 누가, 부모가 24시간 따라가면서 통제할 수 있어요? 천만입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오늘 이것은 내가 취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이런 스스로의 이 자각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혹이 오면은 펑펑 넘어뜨려가죠.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 인생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이곳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 자리에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이 불시험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여기 승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개진해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해야 되고, 교회 생활, 믿음의 사람들과 친분을 갖게 만드는 것, 오늘 우리 부모들이 영향이 있을 때 해야 돼요. 초등학교 후학년만 되면 안 해요. 그때부터는 부모 말 안 들어요. 그 전에 그들이 스스로 그것이 정체성이 되고 자아가 되고 제 삶의 목표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이 있을 때. 그래야만이 성장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요셉과 같이 어떤 불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불시험을 어떻게 가졌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죠. 여러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은 뿌리가 샘에 깊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 믿음의 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믿음의 샘들에 요셉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죠, 여러분? 정조부 아브라함, 조부 이삭, 아버지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요셉은 성장하면서 아버지 야곱의 믿음의 삶을 보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의 믿음도 보았어요.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 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고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의 셈이었고 요셉의 시냇가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선조들의 믿음의 셈에 요셉이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연약하고 사기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이 믿음과 믿음의 삶을 사는 신앙과 그리고 그 신앙을 살아갈 주신 축복을 다 보았다. 다 보았다. 그걸 다 계승했다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내려갈 때가 17살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가 30살이었거든요. 그럼 13년 동안 어떤 기간 했습니까? 바로의 집, 보디발의 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들어가고 13일 동안 엄청난 시련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불시험도 이기고 이 고난도 다 이겼어요. 어떻게 17세, 30세 이 청년기에 어떻게 불시험을 이기고 이 고난을 다 이겼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알고 있는 것 이상에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힘들다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삶을 견디어 이겨나가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도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을 다 이기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창세기 49장 2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결과 요셉은 이스라엘의 담을 넘는 최초의 가지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최초의 가지가 된 거예요. 열방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영향인자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요? 믿음. 그 믿음은 누구에서 왔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한 걸 보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을 때 그들의 실천의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정의 담을 넘고 민족의 담을 넘는 놀라운 축복받은 가지가 담장을 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결론하면서 이렇게 좀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믿음으로 가정의 담, 지역의 담, 민족의 담을 넘어 온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귀한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과 실력과 성품으로 함께 해주는 글로벌 리더들이 오늘 우리 자손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 사랑의 모습을 그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결론하면서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들이 이루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자, 여기까지.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그 내면에 그 마음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 뭡니까? 진짜 믿음이죠. 흔들림 없는 믿음. 오늘 요셉과 같이 그 믿음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믿음, 진짜 믿음이잖아요.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봤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안에 있는 이 진실한 믿음은 그냥 자생적으로 일어난 믿음이 아니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을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하나 한 단계로 삶의 실천의 모습으로 개성되었다는 개성돼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개성받는 거예요. 그 개성은 바로 실제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개인적인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개성되는 거예요. 축복을 개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3대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3대로 지킬 때 그 3대의 삶을 신앙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켜 나가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3대 축복이 있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거든요. 그러나 이 3대 믿음과 3대 신앙과 3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 후손들은 천대 은혜까지 이루어가는. 아멘. 이 3대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모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마지막에 다 부모가 자식들 부모가 되지만 그러나 앞으로永遠우리에게 주시는 천대의 은혜의 축복은 바로 3대 신앙이 결실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3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게 되면은
조상들을 받던 우상 숭배는 3, 4대까지 이르고 오라.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런 상황들은 그 후손들에게 3, 4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되면은 멸문돼요. 똑같은 그런 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다 보면은 4대까지 가면은 그 가문이 없어진대요. 근데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이미 조상들 받았던 여러 가지 많은 영향력들을 믿음, 신앙, 축복 3대를 짓게 되면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주는 영적인 끊어졌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똑같지 않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이 똑같지 않았듯이 왜 그러냐면은 믿음과 신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이 믿음과 신앙의 축복을 받는 모습들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그걸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우리 가문은 내가 처음 예수를 믿네 이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제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물론 어려움이 따르죠. 저도 2대째 지금 예수를, 내가 2대째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내가 돌되기 전에 돌아가셔서 아버님 얼굴을 몰라요. 그래 아버지 상이 없어요. 그 어머니만 나를 키웠거든요.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 없는 그런 균형맞지 않은 속에 내가 컸잖아요. 그래도 물론 나도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에 와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은 것들은 어머니가 청산과부라고 그랬죠. 예전에 20대 과부가 되셔가지고 나 하나만 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딴 거 보지 않고 그냥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것이 계속 내리에 맞게. 어머니가 나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떠날 수 있네? 어머니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내적, 이게 늘 내 내리에.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막 방황할 때도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오게 만드는. 일대 축복은 없었지만은 우리 어머니도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사실에 돌아갔지만은 2대째 그 믿음을 잘 지켜서 내가 개성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 후손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음의 가문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1대째입니까? 너무너무 축복. 할렐루야. 2대째입니까? 한 대만 더 지키면 됩니다. 3대째입니까? 끝까지 지키십시오. 아멘. 그럼 천대까지 주시는 이 은혜들이 오늘 이 땅과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으면